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질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4절 말씀으로 쭉정이의 삶을 보라, 쭉정이의 삶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아무리 이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끝일까요? 우리가 이 전도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잘못 해석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지금은 비록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내리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헛되다는 사실로 인생을 치부해 버리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있다는 거야.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건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사실은 구약 시대로 본다면 이 교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라고요. 그래서 죄인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한 방에 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은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방울이. 이 방울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방울을 왜 달았느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에요?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방금 여러분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뭐다? 의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사, 성도를 많이 봤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바탕을 둬야 돼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고생스럽습니다. 산다는 것이 즐겁지 않을 때가 많죠? 네,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 얼굴에 사는 게 별로 재미없음 하고 써 있어 보니까. 그죠? 자, 우리의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무언가 거창하게 하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세월이 지난 후 봤을 때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70대 이상 되신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이것은 사람들이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과거의 늙은이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죠? 어느 순간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주 아버지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엄마,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로 어머니가 살고 있는 모습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근육이 아름답게 붙었던 팔은 이제 말라서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습니다. 저도 말이죠. 그래도 지금도 좀 젊습니다만은 더 젊었을 때 탁 하면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막 나왔다고요. 믿든지 말든지. 근데 대학교 다닐 때 하도 먹는 게 없는데 이게 운동을 하니까 무슨 근육이 생기겠어요? 하여간 그랬다고요. 심지어 손이 떨리기까지 하죠. 그죠? 손이 막 떨린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웬만한 산은 거뜬하게 올랐는데 이제는 몇 개 안 되는 계단만 올라가도 다리가 그냥 후들후들거립니다. 튼튼한 이빨로 병마개쯤은 우습겠다고는 했는데 이제는 그토록 건강하던 이가 흔들리고 시기까지 해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거죠. 천리안처럼 그렇게 잘 보이던 눈은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고 귀는 먹었는지 들으려고 해도 다 잘 들리지 않아요. 그 자꾸 확인하잖아요. 뭐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작게 얘기해서 그런 줄 알고 그렇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서글퍼요. 그렇죠? 그러니 어찌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내리는 인생의 결론은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을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한 번 더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한 번 더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3-4번. 뭐죠? 강조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도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해답을 찾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으려면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만 될까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은 다 심판하신다. 아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5가지.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역대하 19장 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아멘. 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십니까? 그것은 불의함도 없고 편벽됨도 없고 뇌물을 받음도 없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 거짓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이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사님들하고 9시에 직원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오늘 12일이죠? 전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12장 읽은 가운데 나에게 은혜 주신 말씀을 나누거든요. 우리 장정훈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지만 바꿔 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냥빚을 진다. 이 명언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똑똑합니다. 장이잖아요, 벌써. 그죠? 쫄이 아니고 장이잖아. 이 엄청난 개그를 하는데도 웃지 않는 사람은 좀 심각해요. 하여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복종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고통이 아닌 축복의 척경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망한다 해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스컴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위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가야 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을 자꾸 실망시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셋째, 같이 읽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8장 6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파란 것이 잘 보세요.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나와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놓일까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 안에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해야 하는 철칙이에요. 계명을 지키되 마음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서운한 게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부모와 절연하고 사는 자녀들 많습니다.
그 유산이 뭐라고 말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저 해남에서 말이죠. 70 넘은 아들이 103세 된 어머니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편애했다고. 동생을 더 이렇게 어머니가 저기 했나 봐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 가식적인 삶을 살아요, 사실은.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손해보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전도서 12장 14절, 시편 50편 6절 읽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그 다음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아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전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지금 누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오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은 모두 다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자, 그렇다면 악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은 공존합니다. 그러나 전혀 잘 어울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편 1편 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시편 2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다시금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개념은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선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뭐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정의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선인과 악인을 생각할 때 흔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죠? 자, 시편 1편 3절,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7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첫째, 뭐죠?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자, 악인이 누굽니까?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두 번째요, 죄인의 길에 섭니다. 자, 셋째로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넷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입사이가 마릅니다. 7번째, 행사가 형통하지 못합니다. 이게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결과죠. 자, 이상의 모습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람에 날리는 겨를 눈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지금 이 금강 둔치에 가니까 막 그 솜 같은 게 막 날아다녀요, 그죠? 꽃가루가 날아다니더라고요. 바람에 날리는 겨는 자신의 의지하는 관계없이 이리저리로 이끌려 다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뭐라고요?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는 5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누구라고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임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요.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사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인의 말로를 빗대한 표현이죠. 겨는 바람이 살짝 불기만 해도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달리 뿌리도 열매도 없이 무가치하고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 시류에 흔들려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두쪽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열매를 맺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열매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있잖아요. 자, 로마서 6장 21절에서 악인이 맺는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뒀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아멘. 자, 악인이 맺는 열매는 뭐라고요? 부끄러움의 열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열매. 이 열매의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맺을 열매는 무엇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맺게 될 열매는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요, 좋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맺어지는 열매는 정욕의 열매요, 나쁜 열매를 의미합니다. 자,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육체의 열매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와 정욕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정욕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숭배 행위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아야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이러므로 악인이 맺는 열매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들어야 할 걸 들어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곡된 축복관이 가져오는 부작용이에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악인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인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를 부러워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돈이 많아요. 높은 지위에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살아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부러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부럽긴 하죠. 그렇지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 알죠? 후 불면 그냥 날아가요.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날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튼튼한 믿음에 하나님 자녀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쭉정이와 같은 것들에 시험 들곤 하죠. 예를 들어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야 붙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무언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짧은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봄이 오면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여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을이 오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다음 뭐가 와요? 겨울이 오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금강둔치 가보세요. 지난 겨울에 다 사라졌던 그 풀들이 얼마나 막 아주 경쟁을 해요. 경쟁을 그냥. 누가 잘 자라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보다 원수 마귀가 주는 정욕의 열매를 가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곡이 가는 곳과 쭉정이가 가는 곳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직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이 갈 곳은 곳간인데요. 뭐죠? 천국이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갈 곳은 꺼지지 않는 불. 뭐죠? 지옥입니다. 이러므로 악인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받는 것이 참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것 쫓아가다가 하나님도 놓치게 되고 인생 패가 망신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쭉정이는요,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의 결국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요. 이게 중요해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된다? 도끼에 찍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음부에 던져지고 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나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뜻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 열매는 선택하여 세우신 분이 맺게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는 사실을 먼저 감사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는 핵심은 3가지예요. 첫째, 철 따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둘째,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부인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주님을 떠나서 맺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정욕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명심할 진리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 많으면 기도부터 줄이죠. 왜요? 바쁘니까. 이건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일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누굴 도와주실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정제일교회가 24시간 기도하는 성도들로 이 성전에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점쟁이 무당 찾아가는 그런 죄악된 행동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장난이라도 좀 보지 마세요. 장난이라도.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점쟁이를 가장 많이 찾아가는 게 기독교인인데 가짜지 가짜. 어떻게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지 않으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악인은 철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며 그 잎이 시들며 그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것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자신을 시편 1편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가감없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나는 열매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을 통해서 맺어진 것인가? 성령의 열매인가? 정욕의 열매인가? 나의 삶은 알곡의 삶인가? 쭉정이의 삶인가? 내가 가야 하는 곳은 곳간인가?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불인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지금은 비록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뭐 하신다?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복 있는 자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도 못하며 잎사귀는 늘 말라 있어요. 하는 일마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살피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 안에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받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알곡이 되어 많은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